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하박국 마지막 시간인데, 우픈 현실 살아내기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우프다는 말이 있어요. 우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웃기지만 슬프다라는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냥 웃을만 하지만, 뭔가 웃을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하박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자신의 동족인 남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우픈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시기 온 옷에 맞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게 음률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노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성가대 곡으로 불려지는 그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하박국의 기도가요, 그게 바로 노래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의 그 기도에 담긴 그 내용대로 살아난 그의 삶이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에 하박국의 기도는 곧 노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것은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놀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왜 성경을 읽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역사책이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랑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에게도 예전에 어느 분이 제가 전도했을 때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의 그 하나님이 현재도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러면 우리도 성경을 왜 읽어야겠습니까? 정말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요, 2절에 기도가 나와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 부흥의 의미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살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이죠. 살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살아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 가정이 부흥되기를 위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나기를 구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3절부터 7절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몇 구절만 보면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온대요. 이 대만은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시내산하고 인접해 있어요.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산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바란산도요,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곳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만과 바란이 임재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재를 하박국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들이 또 일어나냐?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요,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눈앞에 있는 바벨론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2장부터 하박국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 바벨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산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7절에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휘장이 흔들린다라는 게, 이 구산과 미디안은요, 사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 때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거든요. 구산은 여러분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해가지고요, 구산 리사다임,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던 두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두 존재를 하나님이 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요, 구산, 리사다임, 또 미디안, 6절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왜 그 힘든 존재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구산 리사다임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였습니다. 미디안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이유도 남유다의 악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나의 악을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나의 악을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언제 쓰냐,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냐. 구산, 미디안,
바벨론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쓴다라는 것이죠.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요, 그 가운데 나의 악을 봐야 돼요. 나의 이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 깨지지 않으려는 자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죄만 보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역사책으로 여겨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으로 여겨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책이 아닌 생명책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산과 미디안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내 속에 숨겨진 악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바벨론을 허락하시고 구산과 미디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픈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제가 8절부터 15절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8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워 오신 것을, 정말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오신 역사들이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8절 말씀에 구원의 병거를 하나님이 모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셔서 강들이 노여워한다, 바다를 향해서 성내심이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절 같은데 보면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거는 여호수아 때 정말 해와 달을 하나님이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싸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이 하박국에게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현재 너무 두려운 거예요. 16절의 고백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그 현실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알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내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다음에 입술이 떨리고요. 그 다음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거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날이거든요. 썩이는 게 내 뼈에 들어왔대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집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하박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 언젠간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지만 바벨론에 의해 자신의 민족 남유다가 멸망하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든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 가지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대표하는 나무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해 가지고요, 황폐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밭에 먹을 것도 없죠. 가축들도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가 망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는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18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다 망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거룩을 선택할 때에 우리도 이런 하박국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요, 19절에 보면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잘못 알았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높은 곳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나 남유다 백성들을 높이시겠구나,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8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사슴 같게 하사. 여기 보니까 사슴처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발이 무겁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요, 너무 발이 무거워가지고 질질 끌면서 간신히 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발이 가벼운 사슴과 같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잘 지겠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어진 현실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쓰신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는 책에 보면요, 김남국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펑펑 우신 적이 있다고 해요. 두 장면이었거든요. 하나는 요셉이 죽을 때, 하나는 다윗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우셨다고 해요. 왜냐?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 형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형제들에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죽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제일 먼저 죽어요.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까지 되었지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몸이 상했으면 제일 먼저 요셉이 죽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다고 해요. 둘째는 다윗이 죽을 때인데 80세에 여러분, 그 첫째 왕 사울은요,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전쟁할 만큼 80세인데도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70세부터 침상에 늙어서 기력이 쇠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만큼 그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박국의 현실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은 알지만, 근데 살아내기에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이는 거죠. 평생 방송국 PD로 일해오신 김정태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암에 걸렸을 때 일화도 그 책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병문안차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장로님은 괜찮으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무슨 숙제였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장로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삶으로 답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으로 그 답을 쓰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숙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보이는 현실이 숙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19절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였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주신 숙제와 같은 현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현실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 살아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이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기에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책이 아니라 생명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그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산과 미디안과 바벨론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악을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주어질 때에 나의 악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하박국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여서 정말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게 뼈에 들어오고 몸이 초조해서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참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숙제 같지만 내가 과연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정말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